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합당한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사랑에는 나이가 있나요? 한데 목회도 나이가 없으면 그만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회복시켜 주소서. 세 군데를 봤는데 세 군데 다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전 상태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의 뜻은 돌아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의 헬라의 뜻은 복구하다, 돌려주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39편 13절에서 보면 다윗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수많은 재산을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늙고 병들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병들고 죽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말은 회춘이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회춘이라고 하는 말은 봄이 다시 돌아오다,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다, 그리고 도로 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봄이 돌아오고 병이 낫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구약의 원문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120세를 살았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건강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110세를 살았으나 강건하여 맡은 사명을 다 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건강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죽도록 부하고 강건하고 촌기한 자로 살다가 간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주셨던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갈렙과 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건강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8절부터 19절 가운데서도 거기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건강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체험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영광이 내게로 향하여 돌아올까 심히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먼저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난치병, 보통병, 난치병,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들, 이걸 제가 상당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게 있었던 그 병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남은 게 있는데 뭐인가 하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증이 좀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좀 있고 무릎도 조금 아픈 것 같고 허리도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기를 쓰고 아침 4시에 운동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좀 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기도한 이후에 40일 기도한 이후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제가 침술을 조금 배우고 또 뜸술도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심지어 부산에 와서 송정교회 있을 때 사방서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뜸을 뜨고 침을 낳고 하면 낫는데 중풍병도 낫고 허리 아픈 것도 낫고 6년 동안 밥을 먹지 못해서 참 죽기만 기다린 그런 6살 먹는 아이가 찾아왔는데 그것도 침 놓고 또 뜨니까 또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 명이라 할 정도로 어느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부산 지역으로 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우리 면에 명의가 한 번 떠나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서 어느 곳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아침 8시에 가서 오후 6시까지 계속 화장실 가는 시간 놔두고는 계속해서 했는데 병자들이 자꾸 몰려들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건 뭐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믿고 해보자. 그래서 이빨 아파서 이빨이 퉁퉁 부어온 그런 사람도 침 놓고 하니까 그것도 그만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통하다 할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해보았는데 뭐 지금은 내가 이러다가 까딱을 하면 침전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또 다윗에게 주셨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갈렙에게 주셨던 그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51편 12절 가운데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가운데 7편이 7장이 참회록으로 역설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6장, 32장, 38장, 51장, 102장, 130장, 143장 이 7편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참회 기도를 하게 되어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51편을 대표적으로 상고해 보면 51편 가운데 전체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말을 13번 강조를 합니다. 2절 가운데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7절 하반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14절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다윗이 통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상의 죄악 때문에 나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더러워지고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오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51장 12절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악은 슬프게 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 죄에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죄악은 슬프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슬픔에서, 죽음의 슬픔에서, 율법과 정죄의 슬픔에서, 악마의 슬픔에서, 지옥의 슬픔에서 구원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며, 또 사도행전 8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 얻은 이 기쁨이 정말 나를 향하여 닥쳐오는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 어떤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사무엘상 2장 1절 가운데서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 가운데서 보면 잃었다가 찾은 그러한 세 가지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원 얻게 되어진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넘쳐서 일평생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절대로 슬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가운데서도 말씀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기쁨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 네 가지를 인간 사희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좋아합니다. 그 인간 사희가 무엇인고 하면 7년 대한 봉가무, 천리타양 경고인, 금방 가명시, 동방 화촉계,
이 네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7년 대한 봉가무 무슨 말입니까? 7년 동안 가물음이 들어서 비 오지 아니하다가 비 오는 그 기쁨, 이건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들,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를 겁니다.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조건 가운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천리타양 경고인, 천리타양에 나가서 본고향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출신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진주에 산다. 진주에 사람, 진주 어디냐? 금산이다. 금산은 어디냐? 중천리다. 바로 그만 우리 고향 소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 양반이 이상하다. 어째? 그래서 금산학교 몇 회냐? 그래 24회라는데 나는 22회인데. 그래서 고향 사람 만났는데 아주 참 반갑더라고요. 브라질에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본고향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리타양 경고인, 세 번째는 금방 가명시, 과거를 시험을 쳤는데 그 게시판에 그 제 이름 거기에 딱 붙었거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동방화촉계, 결혼해서 신방에 불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지만 이건 뭐 예를 드는 것이고 남녀가 결혼할 때 그 기쁨.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네 가지 사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 얻은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2장 21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려 주게 되어진 그러한 기쁨인데 그것을 열왕기상 12장 21절 하반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이키게 되더니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서 북쪽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방은 유다와 베냐민 양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국호를 유다라고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 20대 왕을 계승하여 39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강대국들에게 강점을 당하여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어지자 주후 1949년 2월
연합군의 승리로 완전 독립국가가 되어져서 유다 지파 다윗의 왕통을 이어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5,000년 동안에 전쟁을 몇 번 치렀다고 하는 거 하니까 931번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931번 치렀는데 그러면 전쟁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치렀단 말이냐? 5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15 해방 이후에 또 6.25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침략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살아오게 되어진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겨대면서 싸움의 불씨를 남기고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과거에 자기 나라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오인을 하고 있고, 저 이북은 중국과 소련을 업고, 즉 러시아를 업고 해방 후 지금까지 핵갑 개발에 혈안이 되어져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가 하면 미국과 맞대결을 해서 핵 보유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란이 미국을 향하여서 큰 소리 땅땅 치고 하는데 이란 자체 가운데서는 핵무기가 없지만은 이북에서 핵무기 많이 만들어 놓은 그걸 전부 거기에다가 수출해서 팔아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북 때문에 이란과 러시아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남북한이 평화협정이 되어졌다. 남한의 경제력과 이북의 원자력을 합하게 되어지면 세계 아주 강대 국가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왜 미 지상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되어지느냐? 주둔시키지 말고 빨리 철수시키고 우리도 우리 자유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국토 통일은 안 된다. 이북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사람들이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보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국토 통일은 안 되고 사상 통일을 하고 연방 통일을 하자. 연방 통일을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저 이북과 같이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오래오래 권력을 한번 누려보자 해서는 지금 연방 통일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달도 못 됐지요. 저 이북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이제는 한반도가 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두 나라다. 두 나라인데 이북은 이북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통일 이건 안 된다. 두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헌법을 고쳤는데 이 남한에서도 아마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인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도 국도 통일 안 하고 1인 독재 체제로 그래서 우리도 오래오래 권력을 한번 휘두르고 살아보자 해서 그래서 서로 왕래하면서 사는 그것을 지금 좋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간증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 가운데 임현수 목사가 카나다에 가서 큰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33년 만에 한 4,000명 모이는 정도로 아주 큰 교회를 만들어서 이북에 150번을 다녀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 갖다 주고 걸식 아동 생계비가 필요하다 하면 또 돈 대주고 병원, 학교를 또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김일성 특수 학교를 짓겠다 해서 그것도 또 지어주고 그래서 이 임현수 목사라고 하면 이북의 고위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지하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했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라고 했더니 최고 존엄 모독죄를 범했다. 최고 존엄 모독죄. 최고 존엄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그리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입니다. 최고 존엄 모독죄를 범했다. 그래서 2년 반, 2년 6개월 동안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과 고역을 당하느라고 온 몸이 다 망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 구사일생으로 풀려 나왔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자기를 태양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800만을 죽이게 되어졌고 저 이북의 김일성 동상이
몇 개나 되는 거 하니까 4만 3천 개나 된답니다. 김일성 동상 교회에 있었던 자리 전부 다 교회 헐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도 다 김일성 동상을 세웠는가 하면 곳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살고 그래서 각 가정에는 김일성 사진을 전부 다 찍어서 그 방 제일 좋은 방에 한가운데다가 딱 벽에다가 모셔놓고 늘 그 김일성을 숭상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만일에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났는데 급해서 아이를 안고 빨리 쫓아나왔는데 김일성이 사진을 안 가지고 나온 그런 가정은 사정없이 전부 다 총살시켜버렸대요. 이만큼 지금 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가 알려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그런 분으로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하도록 버려두시는지 참 의심스럽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망대가 무너져서 180명이 죽게 되어졌는데 이 죽게 되어진 사람들이 죽지 아니한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썩어 빠지고 우리 교회들이 썩어 빠지고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남한 백성들, 남한의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남겨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보다도 더 강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시에 국토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